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밤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깊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생각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통해 삶의 방식과 태도를 결정하게 되고 그 삶의 방식과 태도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생각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영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지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에 가로막혀서 또는 자기 지식과 경험을 너무나도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도 않고 마치 사사기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생각과 소견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삶을 되돌아보며 바른 믿음의 삶을 결단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핵심을 고넬료의 회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본문 안에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분명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베드로의 회심, 베드로의 생각의 변화 역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주목하며 오늘의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한 외국인 백부장이 등장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는 아름다운 해안 도시로서 헤롯이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곳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죠. 성경은 그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며 백성을 위해 많이 구제하였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고넬료가 제9시쯤에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자면 오후 3시쯤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욥바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환상 속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따라 욥바로 곧장 사람을 보냅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씀을 듣고 조금의 지체함과 주저함이 없이 베드로를 불러오기 위하여 고넬료는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장면은 전환이 되어서 이튿날 욥바에 있던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6시,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자면 12시 정오에 기도를 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환상을 그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하늘이 열리며 한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보자기를 안을 살펴보니 그 안에는 각종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을 잡아 먹으라. 하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의 요구를 거절하며 이렇게 말하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부정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절대로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에 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부정하다 하지 말거라.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을 먹으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 강경하게 그것을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결국 이러한 일들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장 하늘로 올려져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의아했습니다. 과연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당도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낸 고넬료에 대해 소개하며 고넬료가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하심을 따라 베드로 당신을 청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을 밝힙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들을 불러들여 그 집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하고 이튿날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 가이사랴로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이어지게 되는 내용은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곳에 모여있던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자기가 보았던 환상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지나치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지나치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지시하는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보자기 안에 있던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말씀에 자기의 입에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이 들어간 일이 없었다며 강경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기의 생각에는 여기에 있는 이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들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들 그리고 자기의 조상들이 지켜왔던 전통과 규례 속에서는 부정한 짐승을 먹어본 일이 없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 생각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방식이 더욱 우선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을 지나치게 고집하고 그것을 앞세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주장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고 내 생각이 옳았음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결코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보다 클 수 없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고 우리의 생각은 늘 육신의 것에 사로잡혀 멸망으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생각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한 영적인 삶을 도모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쫓아 내 생각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생각에 늘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며 그분의 풍성하심을 축소시킵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완고하게 만들며 강팍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고집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생각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생각은 늘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고집과 경험, 생각을 꺾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마음과 시선을 담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는 욥바라는 지역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욥바라는 지명을 들었을 때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한 선지자를 떠올리게 되죠.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러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 요나는 불순종하여 니느웨가 아니라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 향해서 욥바로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유는 그에게 있어서 원수인 아수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가치도 없는 지옥의 불쏘시개와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의 생각을 바꾸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풍랑을 보내시고 제비에 뽑히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바다로 던져진 그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니느웨의 심판의 말씀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니느웨에 일어나는 전 국민적인 회개 운동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니느웨에 일어난 회개 운동을 보고 분노하는 요나에게 박농쿨과 그 박농쿨을 갈가 먹을 벌레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얼마나 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이시며 그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에 주신 미래 비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른 우리가 어떻게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육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선을 가질 때에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미래 비전을 이룰 수 있고 아름다운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실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기도로 변화되기를 간구해야 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일이 날마다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경험, 생각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 육의 일들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날마다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